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림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만유의 주를 찬양했사오니 이제는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십자가 내로 다 가려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리는 말씀,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배려에 감동하고,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 감동하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감동에 목말라 있고 감동에 배고파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겠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늘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상처 입고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어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이겨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위로함을 얻고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만져주시고 심장 깊은 곳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다 함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을 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눈으로 목도했고 그 소리를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 생생한 증언을 1세기 후반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멤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생생한 예수의 체험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체험입니까? 여기에 예수의 체험이라고 할 땐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는 동안에 경험하셨던 공적인 삶에서 체험했던 몇 가지를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게 아버지 체험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삶의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체험을 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에 머물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체험을 하십니다. 이게 원체험이라 그럽니다. 오리지널한 체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체험을 신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것을 예수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너무 답답할 때는 아버지, 또 웃고 우는 삶의 자리에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삶의 체험.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눈물이 다가올 때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하는 고난의 체험. 하지만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새기면서 생명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체험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원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체험하라고,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현재의 체험이고 예수를 체험하라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해야만이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다 함께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귐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가정, 교회, 공동체, 교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했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주느냐?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께서 사귐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신앙의 그 자리가, 믿음의 그 자리가, 예배의 그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뭡니까? 목말라 하는 자, 배고파 하는 자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는 게 교회예요.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물을 주는 게 교회예요. 아파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게 교회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문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 문 두드리는 것은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내 가람을 해결해 달라고, 내 공감을 해결해 달라고, 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오늘 목회 권면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간판만 교회예요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답답해서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현존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현존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간판만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뱀의 허물벗기라고 하는 에세이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뱀은 허물벗기를 합니다. 탈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기에 있는 뱀과 노화한 뱀은 차이가 납니다. 성장기에 있는 뱀은 탈피를 자주 합니다. 노화기에 들어간 뱀은 절대 탈피하지 않습니다. 탈피가 뭡니까? 허물벗기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벗어 던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끊임없이 내 속에 떠오르는 탐욕과 소유욕과 명예욕과 이런 욕심들, 불만, 불평, 분노,
갈등. 그런데 이런 것들을 허물벗기를 하고 탈피하는 것은 성령에 민감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 즉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해져 버리면은 이거 잘못된 거 아는데도 고치지 못합니다. 수정해야 아는데도 수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거 아는데도, 탈피해야 하는 거 아는데도 벗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 사람을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개경하라, 너희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이제는 허물벗기가 너무 옛날의 이야기처럼 성장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노년기에 들어섰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묵은 땅을 개경하고 묵은 마음을 개경하고 갈아엎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체험을 나도, 삶의 체험을 나도, 고난의 체험을 나도, 생명의 체험을 나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예수님의 체험을 원체험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후체험으로, 주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후체험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간절함을 담아서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아버지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경험하는 십자가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생명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생명력 있게 경험할 수 있을까? 훈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글자를 처음 배웁니다. 큰 종이에 큰 칸에 그냥 연필에 침을 묻혀가면서 가, 나 정확하게 써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작은 글씨로 필기체로 마음껏 씁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조금 멀리에서부터 클로즈업을 시킵시다. 조금씩 가까이 당깁시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와 좋다 한마디만 그게 더 넣으세요. 하나님 정말 아름답군요. 조금씩 클로즈업 당깁시다. 산책을 합니다. 자연을 바라봅니다. 숲을 바라봅니다. 너무 신선한 공기가 좋습니다. 한마디만 더 넣으세요. 하나님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작은 꽃 하나를 볼 때에도, 이름 모를 들풀 하나를 볼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위대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훈련되어진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작은 자들을 바라볼 때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깊은 눈과 열린 눈과 깨달음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름은
실제, 이름은 상징, 이름은 언유. 이름은 실제를 나타내는 상징이고 언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속에는 변화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함께 찬양한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임을 가질 때 단순히 친목 모임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경 공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자막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병들었습니까? 언제 헐벗었습니까? 언제 배고팠습니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죠. 상당히 당시대 상황에서는, 식민지 상황에서는,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이 말은 레디칼한 급진적인 선포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병든 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감옥에 있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는 부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섬기고 미혼모들을 섬기는 수선화 사랑방이 있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노숙인 사랑방이 있고, 탈북한 사람들을 섬기는 북한 사랑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섬기다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도 오늘 저녁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눈물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 돌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언제 현존하시느냐? 성만찬에 함께 하십니다. 장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이분의 책 가운데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입문서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입문서에서 성례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보는 설교다. 설교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찬은 보는 설교라는 겁니다. 떡을 보는 그 순간, 포도주를 보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마치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현존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나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받으면 믿음으로 잔을 받을 때 거룩한 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신비로운 연합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고백하고 먹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고백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성찬 예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삶은 뭡니까? 먹고 쉬고 일하고 자는 모든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간혹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울고 웃는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삶을 나도 체험할 수 있다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깊은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 있다면, 고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생명의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언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언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보살피며 우리가 헌신할 때, 언제 성찬 예식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연합하여서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허공을 가르는 향방 없는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어서 내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체험, 삶의 체험, 고난의 체험, 생명의 체험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는 성례전에 참여할 때 주님의 현존이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